같이 사도시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여러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이제 5장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로 모세를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활동을 위해서 모세가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자로서 또 그리고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로서 모세가 요구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부역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가운데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원망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 드디어 바로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이 만남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이 모세의 노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바로의 맹렬한 분노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신뿐이었습니다. 예상은 되었지만 이러한 반응들이 모세를 매우 당황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인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를 만나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바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신으로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신으로 여겼던 바로, 또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하나님 참된 신의 그 만남이 참 미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신으로 일컬어진 그 바로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 모세와 아론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가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했듯이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한 것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건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지 나하고는 별개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는 이 바로의 후예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위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지?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각하게 되고 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을 하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오늘 바로와 같은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오면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게 왜 도대체 당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막다뜨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절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대되는 그런 암흑과 같은 현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바로 맞닥뜨리는 게 반대요, 핍박이요,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여 이렇게 목회자로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맞닥뜨린 게 가장 큰 반대가 어디서 부닥쳤을까요? 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 직장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에 늘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게 있죠. 뭐요? 경제적인 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전화가 와요. 누구에게? 가정에서. 네, 힘들다. 아이들은 어리고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데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다. 거의 1학년 1학기 때는 하루에 계속해서 전화 왔던 게 눈물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냥 휴학하고 와라. 네, 그러나 휴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굶고 너무 많이 먹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네. 심지어는 우리 그때 당시에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부잣집 아들 같아요. 그랬어요. 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고 학비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는데 해결해 주신 것은 그죠? 환경적으로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그것을 아마 알고 깨닫게 해주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가면 탄탄대로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탄탄대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핍박을 또 어려움을 고난을 배고픔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실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순순히 오면 할렐루야 땡큐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를 피하고 가겠다는 사람도 주일 아침까지 온다고 했던 사람이 연락이 끊기고 또 심지어는 좋았던 관계, 인간적인 관계도 다 깨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냥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해내라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늘 있어요. 네.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일.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어 구원해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한 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가중된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최초의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의 짐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굽는데 필요했던 집을 주지도 않고 그 매일매일 바쳐야 하는 그 개수를 똑같이 해라라고 말한 것이죠. 더 요구에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이 정말 지금 이제 일하는 것도 너무 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지금 집도 주지 않고 그 벽돌을 굽는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생각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게으르다 하면서 더 큰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에게 화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록원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러나 성경은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내가 이런 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깊은 내면에 보면 불신의 모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도 주시고 3가지 표징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감당해라. 그래서 순종하며 나갔는데 바로 맞닥뜨린 게 이런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 어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안 주시고 쓸 것도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전도하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데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제가 볼펜에 예를 드렸지만 이 작은 것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는 것을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그것들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시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과 내 지인들 또 직장에서 많은 지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주신 사명을 또 기쁨 가운데 순정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지만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혀 불평과 원망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큰빛교회의 모든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